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나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외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분명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합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구원의 인을 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외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 증언하시며 확고하게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도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아니, 이게 말이 돼? 궁금해서 전도사님께 물으니 돌아온 답변은 성경은 그냥 믿는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없는 믿음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그러다 개인 사정으로 문제가 생겨 철학교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날까지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 믿어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며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졌고 성경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외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확고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까? 상황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며 이 믿음에 구원의 인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것 같은데 환경이나 상황 앞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임하신다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그냥 있으면 절대로 자동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며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미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외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